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창세기 12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아브라함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제 더 이상 저주, 심판의 이야기가 아니라 축복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계속되는 이야기 속에서도 그 믿음의 자손들이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복된 삶의 청사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축복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선 무엇을 기억해야 될지, 무엇을 기억해야 될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가르쳐 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서 그 땅에서 복이 되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의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는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란 내가 예수님 믿어서 복을 누리고,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예수님 믿어서 복을 누리고, 나로 인해서 우리 가문이, 우리 친척들이 예수님 믿어서 복을 누리고, 나로 인해서 우리 민족이 예수님 믿어서 복을 누리고, 나로 인해서 온 열방이 예수님을 믿어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마음 다해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포함한 모세 오경의 관심은 땅에 있지 않습니다. 땅의 이야기가 계속 나와 있지만 땅에 있지 않고 그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고 그 사람들로 그 땅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저주받은 그 땅에서 사람들을 하나님이 쓸어버리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흩어버리기도 하셨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저주받은 땅에 사는 그들을 축복하기로 하나님이 결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저주받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 땅으로 들어가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관심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도 이와 연결시켜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일꾼을 양육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일꾼을 양육해야 될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들어가서 복의 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비전이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비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을 이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으로 보내시는 상황은 마치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상황과 흡사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으로 보내시는 이유는 명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을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까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기록된 창조 이후에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던 인간의 불순종, 죄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전반부와는 다르게 오늘 12장부터 50장까지 이 후반부는 하나님이 부르심을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회복하고 계시는지 그 과정을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성취를 위한 첫 걸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참 재미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근거가 성경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 아브라함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겠지. 아브라함이 뭔가 대단한 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겠지. 아브라함이 뛰어나서 무언가 업적을 이루어서 아니면 아브라함이 가능성이 커서 하나님이 부르셨겠지. 여러분,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불완전하고 부족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친히 빚어가시면서 하나님의 장엄한 구원의 계획의 출발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부르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회복해 가는 그 일, 고쳐가는 그 일, 치유해 가는 그 일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명령에 우리가 아멘 하는데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어려운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미지의 땅,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런 결단이 요구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는 부족 사회였습니다. 외부의 공격, 외부의 불이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주는 그 부족의 연대감은 살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서, 친척을 떠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명령은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의지했던 모든 혈연, 지연, 모든 방패막이가 되어주던 지리적인 배경, 사회적인 배경을 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철저히 의지하라고 요구하시는 명령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하고 끝날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추상적인 개념의 명령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의 버팀목이 됐었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구체적으로 요구하시는 현실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가진 땅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의지할 자식도 없습니다. 그나마 의지하고 살았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전에 살아보지 않았던 미지의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저 다가올 축복과 약속만 바라고 순종하기 위해는 쉽게 따라가기 어려운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떠나야 될 영역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정작 가야 될 곳에 대한 정보는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새로운 곳에서 무언가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두려움, 걱정, 근심. 어딘지도 모르는 보여줄 땅도 그렇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금 자식이 하나 없어서 괴로운데 그 외로운 아브라함에게 내가 자식 하나를 줄게, 자식 둘을 줄게, 이 이야기도 아니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라고 하는 이 약속은 황당한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분명하고 단호했습니다. 내가 그 약속에, 내가 그 이야기에 내가 책임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에 찬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 여러분, 말씀을 잘 한번 보십시오.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 내 이야기 잘 들어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을 다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간이 필요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갈 시간, 하나님을 신뢰해갈 시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쌓여져 갈 시간, 그 시간이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그 모든 것 아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 모든 걸 아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NIV 성경을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이 단어가 강조되어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내가 너의 이름을 크게 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시는 것을 성취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현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룰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겠다. 내가 복을 주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크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이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지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단순히 복을 받을 수혜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복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복을 얻게 할 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또 하나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은 쉬운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험난한 길이 다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복을 전해주기 위해서, 누군가를 고쳐주기 위해서,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 그 축복의 통로가 될 아브라함이 그의 여정을 통해서 만나야 될 사람들 가운데는 그를 축복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오해하고 비방하고 거짓 소문을 내고 그를 저주할 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미리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 결단해서 맞아,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 살려야지, 이런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고 복의 통로로 살아갈 때 모든 사람이 우리를 환영하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의 통로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를 흔들어대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동안은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지는 그 충동질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마음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상상을 뛰어넘는 공격과 방해로 힘들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로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복의 통로로 계속하여 사용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이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의 나이 75세 하란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이때가 하나님이 처음 부르신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2번 부르셨습니다. 첫 번째는 메소포타미아에 위치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하란에서 부르셨어요. 우리 사도행전 7장 말씀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요.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이 곧바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도중에 하란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그의 아버지 데라가 연로했기 때문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장시간 이동하는 것이 건강에 무리가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가는 도중에 아버지만 따로 떼어놓고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도 있었지만 그가 책임져야 되는 아버지 데라와 그의 가족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땅으로 나아가야 되는 순종도 해야 됐지만 가장으로서 책임도 져야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믿음의 여정, 순종의 여정도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책임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해야지 옳은 선택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좀 더 마음이 평안할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합니다. 아브라함도 지금 고민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내가 잠시만 멈춰 있어야지. 즉 온전한 순종을 보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머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 머물렀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지만 스스로 고민하다가 스스로 결정해서 하나님 머물렀습니다. 하나님 머물면서 열심히 일했고 꽤 많은 돈과 꽤 많은 가축들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재산을 모은 것, 그거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했는가? 이 질문 앞에선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렇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했는가? 이 질문 앞에서도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이 있었음에도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왜 데려갔는지 그 이유에 대해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전히 불완전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제대로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서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이뤄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 우리의 반응, 우리의 삶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뤄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화면에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아직 불완전하죠? 아직 부족해요. 아직 많은 것이 모자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이제 한 걸음을 내디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면서 잘했어, 너 잘하고 있어, 그렇게 칭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딘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완전하게 빚어가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직접 채워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이 익숙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 곁에서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정주부가 작성했던 좀 수필 이야기를 한번 좀 들려드릴게요. 내 나이 11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내 아래론 여동생이 하나 있다. 전업주부였던 엄마는 그때부터 생계를 책임지셔야 했다. 못 먹고 못 입던 것은 아니었지만 여유롭지는 않았다. 대학 졸업 후 입사 2년 만에 결혼을 했다. 그런데 처음부터 시어머니가 좋았다. 시어머님도 처음부터 날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결혼하고 만 1년 만에 친정엄마가 암 선고를 받으셨다. 난 엄마 건강도 걱정이었지만 수술비와 입원비 걱정부터 해야 됐다. 남편에게 이야기했다.
남편은 걱정 말라고 내일 돈을 융통에 볼 터이니 오늘은 푹 자라고 이야기해 주었다. 다음날 친정엄마 입원을 시키려 친정에 갔지만 엄마도 선뜻 나서질 못했다. 마무리 지어야 될 일이 몇 개 있으니 4일 후에 입원하자고 그렇게 말하셨다.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났다. 그때 시어머니께서 전화가 왔다. 지은아, 너 울어? 울지 말고 내일 3시간만 나한테 시간을 내주면 좋겠다. 다음날 시어머님과 약속 장소에 나갔다. 시어머님이 무작정 한의원으로 날 데려가셨다. 미리 전화를 예약하셨는지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 간병하셔야 한다고요? 맥을 짚어보시며 몸에 좋은 약을 한 제 지어주셨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나를 백화점에 데려가셨다. 솔직히 속으로는 좀 답답했다. 죄송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머니께서 트레이닝복과 간편복 4벌을 사주셨다. 선식도 사주셨다. 함께 집으로 왔다. 어머니께서 그제서야 말씀하시기 시작했다. 환자보다 간병하는 사람이 더 힘들어. 병원에만 있다고 아무렇게나 먹지 말고 아무렇게나 입지 말고 말씀하시면서 봉투를 내미셨다. 엄마 병원비에 보태써라. 네가 시집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돈이 있겠니? 그리고 이건 죽을 때까지 너랑 나랑은 비밀로 하자. 내 남편이 병원비를 구해오면 그것도 보태써라. 내 아들이지만 남자들은 참 유치하고 애 같은 구석이 있어서 부부싸움 할 때마다 꼭 친정으로 돈 들어간 거 한 번씩은 얘기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 둘만 알자. 마다했지만 끝끝내 내 손에 꼭 그 봉투를 쥐어주셨다.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시어머니께 기대어 엉엉 울었다. 봉투에는 2천만 원이 들어있었다. 친정엄마는 그 도움으로 수술하시고 치료받으셨지만 이듬해 봄 엄마는 돌아가셨다. 병원에서 오늘이 고비라고 하였다. 눈물이 났다. 남편에게 전화했고 갑자기 시어머님 생각이 났다. 나도 모르게 울면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다. 시어머님은 한 걸음에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남편보다 더 빨리 병원에 도착하셨다. 엄마가 의식이 없었다. 내가 엄마 귀에 대고 말씀드렸다. 엄마, 우리 어머니 오셨어요. 엄마, 작년에 엄마 수술비 우리 어머님이 해주셨어. 엄마 얼굴 하루라도 더 볼 수 있으라고. 엄마는 미동이 없었다. 당연한 결과였다. 시어머니께서 지갑에서 주섬주섬 무얼 꺼내서 우리 엄마 손에 쥐어주셨다. 우리 결혼 사진이었다. 사부인 저예요. 지은이 걱정 말고 사돈처녀 정은이도 걱정 말아요. 지은이는 이미 제 딸이고 사돈처녀도 제가 혼수 잘해서 시집 보내줄게요. 걱정 마시고 편히 가세요. 그때 거짓말처럼 친정엄마가 의식 없는 채로 눈물을 흘리셨다. 엄마가 다 듣고 계신 거였다. 가족들이 다 왔고 엄마는 2시간을 넘기지 못한 채 그대로 눈을 감으셨다. 망연자실 눈물만 흘리고 있는 날 붙잡고 시어머니께서 함께 울어주셨다. 시어머님은 가라고 말씀드린데도 3일 내내 빈소를 함께 지켜주셨다. 우리 친정은 친척이 없다. 사는 게 벅차서 엄마도 따로 연락 주고 받는 친구도 없었다. 하지만 엄마의 빈소는 시어머니 덕분에 3일 내내 시끄러웠다. 빈소가 썰렁하면 가시는 길이 외로워.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고 시어머님은 내 동생까지 잘 챙겨주셨다. 가족끼리 외식하거나 여행 갈 땐 꼭 내 동생을 챙겨주셨다. 내 동생이 결혼을 한다고 했다. 동생과 시어머님은 고맙게도 정말 나 이상으로 잘 지내주었다. 시어머님이 또다시 나에게 봉투를 내미신다. 어머님, 남편이랑 따로 정은이 결혼 자금 다 마련해 놨어요. 마음만 감사히 받을게요. 도망치듯 돈을 받지 않고 나왔다. 버스 정류장에 다다랐을 때 문자가 왔다. 내 통장으로 3천만 원이 입금되었다. 그 길로 다시 시어머니께 달려갔다. 어머니께 너무 죄송해서 울면서 짜증도 부렸다. 안 받겠다고. 시어머니께서 함께 우시면서 말씀하셨다. 지은아, 너 기억 안 나? 친정엄마 돌아가실 때 내가 약속드렸잖아. 혼수 잘해서 시집 보내겠다고. 나 이거 안 하면 나중에 네 엄마를 무슨 낯으로 보겠니? 시어머님은 친정엄마에게 혹시 혼자 하신 약속을 지켜주셨다. 난 그날도 또 엉엉 울었다.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신다. 이 순둥이 착해 빠져가지고 어디에 쓸고 제일 불쌍한 사람이 도움을 주지도 받을 줄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리고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고 울고 싶을 땐 목 놓아 울어버려. 제부될 사람이 우리 시어머니께 따로 인사드리고 싶다 해서 자리를 마련했다. 시부모님, 우리 부부, 동생네. 그때 시어머님이 시아버님께 사인을 보낸다. 아버님께서 말씀하셨다. 초면에 이런 얘기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사돈처녀 혼주 자리에 우리가 앉았으면 좋겠는데 혼주 자리엔 사실 우리 부부가 앉으려 했다. 다 알고 결혼하는 거지만 그쪽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친정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말씀 안 드렸을 텐데 다른 사람들 보는 눈도 있고
그랬다. 난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다. 내 동생 네 부부는 너무도 감사하다며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리고 내 동생은 우리 시아버지 손을 잡고 신부 입장을 하였다. 내 동생 부부는 우리 부부 이상으로 우리 시댁에 잘 해주었다. 오늘이 우리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지 49일째 되는 날이다. 가족들과 동생 네 부부와 함께 다녀왔다. 오는 길에 동생도 나도 많이 울었다. 10년 전 어머니와 했던 비밀 약속을 오늘에서야 남편에게 털어놓았다. 그때 친정엄마 병원비를 어머니께서 다 해주셨었어. 남편과 난 부둥켜 안고 시어머님의 그리움에 엉엉 울어버렸다. 난 지금 아들이 둘이다. 지금도 내 생활비를 쪼개서 따로 적금을 들고 있다. 내 시어머니께서 나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나도 나중에 내 며느리들에게 돌려주고 싶다. 내 휴대폰 단축번호 1번은 아직도 우리 시어머니입니다. 항상 나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어머님, 우리 어머님, 우리 어머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님 가르침 덕분에 제가 바로 설 수 있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사랑합니다. 그립습니다. 제가 꼭 어머니께 받은 은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사랑하고 나누며 살겠습니다. 어머니 너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 들은 사람들입니다. 확실한 약속의 말씀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란 만만치가 않습니다. 참 버겁습니다. 차라리 말씀을 빼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말씀을 볼 때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도 알겠는데,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 것도 알겠는데 결단한 만큼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그렇게 몸부림도 치지만 내 상상을 뛰어넘는 문제들이 부딪혀 올 때마다, 내 감정을 흔드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처절하게 넘어지고 쓰러져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는데 더 나아가지 못하는 내 모습을 잘 알기에 하나님께 부끄러운 마음도 들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그런 나를, 그런 참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눈 그 가정주부의 시어머니처럼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믿음의 혜정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어려움을 마주할 때마다 곁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신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인 의지로 아브라함을 택하고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이뤄가시면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아브라함을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딘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잘한다라고 칭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빚어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로 부름받은 우리들도 마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감정적인 문제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삶의 현실 때문에 흔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7절 8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말씀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불완전한 모습으로 믿음의 여정을 나아가는 가운데도 서툴지만 계속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참 하나님께 부끄러운 게 많은데
하나님께 죄송한 게 많은데, 하나님께 나아갈 그 자신이 없는데, 그럼에도 계속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마음을 부어주셨을까요? 저는 묵상을 하다가 이런 마음을 부어주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아브라함아, 내가 강력한 의지로 너와 함께하고 있어. 아브라함아, 놀라지도 마. 아브라함아, 무서워하지도 마.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아브라함아, 내가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줄 거야. 너는 마음에 염려하지 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부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깊이 있게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너를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음성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걱정 근심 염려에 매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나의 믿음의 걸음을 보시고 나를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로 이 시간 우리를 다시금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보내나가고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붙잡아 나아가며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어, 우리는 능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든 결단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갈 힘이 내게는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갈 그 결단, 그 힘이 내게는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불완전하고 여전히 서툴지만 오늘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그 음성이 들려고 그 마음이 부어져야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복의 통로로 쓰여지리라. 하나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많은 죽어져가는 것들을 살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툴고 여전히 부족하고 부끄러움이 많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이 부어지고 하나님 음성이 들려와야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그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넘어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일꾼을 양육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사랑의 공동체, 그 일원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오늘 우리에게 이미 경험된 줄 믿습니다. 깨달아진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더 우리를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